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0억이 벌써 조금 넘었죠. 세계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이 발달이 돼서 전 세계의 동향을 그냥 그 시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곳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80억의 인구 가운데 공통적인 꿈이 있다고 하면은 잘 사는 거죠.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부자 되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해보 시작. 부자 되세요.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부자 되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부자 되고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땅에서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서부터 참 살기 힘든 민족이었어요. 살기 힘들어서 어려서 꿈이 뭐냐고 그러면은 다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 되라, 그리고 공무원 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이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 사변을 지나면서 정말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는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의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독일에 광부로 갔습니다. 광부로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외아버리를 해서 한국을 먹여 살리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간호사들이 또 나가서 독일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만 간호사지 정말 힘든 일들, 시체를 다루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의 선배들이, 어머니들이 가서 간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한국이 가난하니까는 중동의 건설 붐이 불었을 때에 사우디로 우리 아버지들이 건설 노동자로 가서 외아버리를 해왔어요. 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형님들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용병으로 참전해서 외아버리를 했어요. 거기 참전하면은 미국에서 달러로 미국 군인의 그 봉급을 줬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의 욕망이 잘 사는 데 있지만은 잘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부자 되는 것, 그것보다도 영원한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보니까는 우리 교회 좀 못 사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요.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미국에 수십 년 되신 분들은 다 리타이어하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샘속도 나오는 거예요. 연금도 나오고 다 준비됐어요. 아주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풍족하게 잘 사는 것, 그거는 일시적이죠. 그리고 영원한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봤는데 이집트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가면 저기에 왕조는 파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파로 왕들이 그 자기가 영원 불멸하게 살려고 엄청난 피라미드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저 피라미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 밑에 맨 밑에 돌 하나가요 웬만한 집체 크기보다 큽니다. 수천 년 전에 사막에 저런 돌을 어떻게 쌓아서 그 왕의 무덤을 만들었는지, 우리 경주에 가면은 왕릉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와 그랬는데, 제가 커가지고 이집트에 가보니까 경주의 왕릉들은 세 발의 피해요. 저건 완전히 큰 산 같아요. 근데 저 안에 조금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저 바로 왕이
주구장창 영원토록 살려고 거기다가 다 자기의 신하들도 그 안에서 살게 하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생전에 모았던 금은보화를 다 그 무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파로 왕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불쌍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때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마오쩌둥 모태동에 그 무덤 있는 데 가봤는데 저렇게 미라로 돼서 사람들이 관광을 하면서 사진 찍고 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요, 한 시대를 호령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부자들이었지만 불쌍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되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잠언 30장 8절에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주 딱 맞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저기 록펠로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록펠로는 50대에 중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근데 저가 50이 넘어서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기부왕이 되지 않습니까? 록펠로가 한국의 신학생 장학금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한국의 목사님 되겠다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록펠로 재단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록펠로가 세운 교회가 수천 개가 된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록펠로는 거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단한 부자였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음의 부자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록펠로는 자기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의 유언 따라서 너 예배당에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라. 잘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면은 네 담임 목사가 네 아버지다. 그렇게 섬기면은 복을 줄 거다. 그리고 한쪽 주머니는 네가 쓸 돈, 한쪽 주머니는 11조를 꼭 챙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록펠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은 믿음의 부자로 끝납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의 부자들은요, 너무 추합니다. 너무 추해요. 요즘에 한국의 이 뉴스를 보면은, 야, 참 이럴 수가 있는가. 대명천지의 요즘 세계에, 자기 부인 놔두고 내연녀를 진짜 부인처럼 세계 그 큰 모임마다 이렇게 손잡고 데려다니고, 그리고 이중 살림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1조 3,800억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요. 얼마나 돈 많은 부자들의 민낯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부자, 일시적인 부자고 저 민낯을 보면은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고 가난한 게 낫지. 그래서 성경은 지혜 말씀 잠언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딱 맞게 주옵소서. 그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좀 추합니까? 이제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았대는데 세계 이혼으로 저거는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것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부자, 이 땅에서의 부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부자, 믿음의 부자, 신앙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비즈니스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영원한 부자, 하늘나라 가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부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렵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무서워서 죄를 못 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워칭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면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심써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궁중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그냥 오래 있으니까 아는 것, 그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부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안 붙었는데 불꽃이 막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 남자들만 60만, 아이들 부녀자까지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 때에 믿음의 부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 그대로 해보세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인데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부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어요. 환경이 바뀌면 예배드렸어요. 이번에도 대신방에 사업장에 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니까는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드려야 돼요. 이사간 집에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으니까는 예배를 사모해요. 아무나 예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사는 날 동안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코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에 보면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은요, 코치를 잘 만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코치를 잘 만나도 금메달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코치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 직장인, 내 비즈니스, 내 가정 이것도 깔끔하게 잘하고 열심을 다하지만은 사람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일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사명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평생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있지, 뭐 교회 다니든 말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난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람을 세 가지로 야고보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혈육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 탄생으로 마리아의 몸,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진짜 자식들이 있는데 요셉이 가장 큰 아들로 그 집에 등재됐는데 그 뒤로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 뜬구름 잡는 소리 나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그 형이 진짜 메시아였어요.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봤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자기 형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제 부활해야지 진짜 메시아인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40일 있다가 자기 형을 자기가 봤어요. 500문도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말했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은 다시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시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힘쓰라. 그것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오늘 성경의 저자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형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구나. 그래서 목숨 걸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저녁 힘써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었지만은 열심으로 기도하가 성령을 받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교회, 가장 세계에서 규모 있는 교회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동족골에 힘쓰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라. 그러면서 세 가지 사람을 얘기하죠.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그 다음에 믿음에 부유한 사람, 세상에도 부유하지만은 믿음에도 부유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의 욕심은 세상의 부자도 되고 믿음의 부자도 되고 싶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부자가 아닐진데 믿음의 부자는 꼭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윗 왕 모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5절에 보니까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 두 개 다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가난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믿음의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은 구걸해야만 되는 사람, 하나님을 안타깝게 불러야만 되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내게 은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안타깝게 불러야 됩니다. 내게 큰 질병이 있어요. 이대로 사는 거는 너무나 불행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걸하듯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거지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소경이니까 귀가 밝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다 소식을 듣고 알았어요. 막 음성되니까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자기가 평생 소경으로 거지로 사는 것, 이거 진절머리나. 근데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갈릴리 지역에서 여리고로 왔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병자를 고쳤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에서만 계속 사역하시다가 여리고에 왔는데, 이 여리고에 왔는데 거지 소경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이 거지로 사는 거 진절머리 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심령이 가난했고 외칠 때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경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길을 여러분의 인생에 멈추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믿다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로 하느냐? 그래서 눈을 뜨고 그 소경은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는요, 돈이 많다 보니까는 돈에 대한 애착을 더 가져요.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에 누가복음 12장을 써놨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너무 돈이 잘 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는 곡식이 자꾸 들어오니까는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데 창고를 자꾸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준비한 그 재산과 창고는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로다. 진정한 부자는 믿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부여하지만은 믿음이 부여하지 못하면은 허망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러는데 이것만 되면요, 이 시대의 록펠러가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부자가 되면은 세상의 부자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믿음의 부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남들보다 5분 생각을 빨리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된다고 해요. 5분 생각을 빨리 해서.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사업의 수완 아닙니까? 빌 게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컴퓨터 사업을 안 했으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게 세계적인 부자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존 보세요. 그걸 뭐 남의 물건 다 자기네들이 검사해서 지 것처럼 해가지고 누가 주문하면은 거기서 물건 골라서 빨리빨리 배송, 로켓 배송만 해주면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은요, 남들보다 한 5분 빨리, 10분 빨리 생각하면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지 일시적인 부자로 끝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먹고 사는 거 다 똑같다. 제가 부잣집 가봤지만은 저랑 똑같이 먹어요. 돈만 쌓아놓고 있지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자요. 근데 나는 아주 그냥 잠만 떨어지면 그냥 코 골고 시큰 자고 펄떡 일어나는데, 부자들은 누가 훔쳐갈까봐 잠도 잘 못 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부자, 믿음의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로 살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복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나라입니까? 교회 한 50년 다니면은 그냥 자격이 되니까 그냥 갑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 노래 가운데 기가 막힌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가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돈 쌓아놓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못 가요. 대학 교수들도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대통령에도 하늘나라 못 간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처음 들어본다고 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로도 못 가요. 이 노래도 모르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손님처럼 다녀요.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찌개를 끓여 먹든지 뭘 하든지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냥 손님처럼 사뿐히 와가지고 연번도 살짝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God first,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생업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사업장에 책상 모래에다가 God first라고 써붙여보세요. 그것만 써붙여도요, 맨날 그것만 쳐다봐도 믿음의 거부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저가 가진 재산의 액수가 3,720억이라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회장님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나는 가난해서 성공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 부모님이 근심하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일했더니 성공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니야. 나는 여러 직장을 거쳤는데 들어가는 직장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해야지 했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가서도 내가 1인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그것뿐입니까?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의지할 대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세계적인 거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왕이 예수 믿는 거 똑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여태까지 엉성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접으면 돼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믿음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God first,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서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회에 믿음의 부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